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5장의 짧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는 조가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생각했고 그러기에 그 긴 43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 미래의 구원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진 바 된 하나님의 약속,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에 정착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에레미야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조국인 이 유다와 멸망은 큰 절망과 좌절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되어져 갔고, 바벨론에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식을 죽여 삶아 먹는 비참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함이가 그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득 차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과 자신의 고통 앞에 그는 고백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알면 견뎌낼 터인데 문제는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에레미야는 더더욱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더 큰 절망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가지고 경험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함이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경험적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올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경험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 없음,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것 같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에 속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는 절망에 가득 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민족이 무너져가며 절망하며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로 희망을 누려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놀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 절망 앞에, 이 어두운 그림자 앞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들, 여러분, 이 절망을 넘어서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떨 때에 우리 안에 이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야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구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에레미야가 3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고난과 재난과 담습처럼 쓰고 맛보기도 싫은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에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적은 그대로 본다면, 지것이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이니 오히려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슬픔에 잠겼을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세상의 진짜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죄에 넣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했던 우리의 존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멸망당해도 수천 번 멸망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에 소망이 있던가요? 내가 기대하고 아니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가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던가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건 아닌가요? 이것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 인생을 걸고 살았지만 이것이 하나씩 무너져갈 때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내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우리 느끼는 게 뭐야? 이거 소망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오늘까지 오셨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곳곳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3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땅의 것은 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날마다 한 번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음이 경험되어지기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매일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찾아볼 수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녁마다 절망과 좌절에 눈물바다 되어 내 침상을 적시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이럴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를 덧입혀 주시기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소망이 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삶의 곤고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땅의 것을 볼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노란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이라면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반드시 한 쌍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먹지 않고 따라 죽는다고 합니다. 물고기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해석은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동안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함께 다니며 하모니를 두다가 한 마리 죽자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의욕이 사라졌기에 죽는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기와 절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는 기회요.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해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베풀지어다. 이 본문 말씀을 가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말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는 없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저절의 문제 앞에 에레미야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난이 내 삶에 덮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라고 외쳤던 우리의 삶,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내게 왜 왔느냐 묻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이켜 처음의 자리에 서러가라는 겁니다. 고난을 면하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겸손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일까요? 내 소원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저 바리새인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했지만 세리는 뭐예요? 그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마지막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지막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인 위임의 기도. 근데 그 위임의 기도 속에는 어떤 걸까요? 당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 속에는 당당함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럴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겸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비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비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 부르짖으와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주고픈 마음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불순종하여 다스스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요나가 한 것, 그 큰 물고기에 들어가 그 썩어지는 냄새들, 온갖 잡다한 구렁텅이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숨 막히는 그곳에서 요나가 할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처한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거나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비하게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게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찢으시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일곱고기의 뱃속에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 냄새나는 구렁텅이를 스멀스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이 시련 속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요나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온 시간들 보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압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고난과 시련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나를 주저앉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 다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이 에레미야의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인생으로 다시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블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 말을 한꺼번에 물어보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선하고 좋도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소망 없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삶. 그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가 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생사업이, 한나라의 흥함과 쇠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원하기에.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후손인 아들 이삭을 대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가리켜 잔인하신 하나님, 또 개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공포와 존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제단 쌓는 모리아 산을 3일 반낮을 걸어갔지요. 여러분,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얘기가 뭘까요? 너 죽을 것이다, 넌 제단에 올라가 각을 띄워 불태워 산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베푸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저 전쟁 때나 저 네 엄마를 데리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왕을 속일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살 수 없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3일 동안 다니며 밤낮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단 쌓는 모리아산을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3일 길입니다. 공포와 전율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의 칼을 대고 죽여야 할 때에 기다리셨던 하나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시기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대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했다는 고백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채워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창조적 수동능력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거룩함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힘,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로 할까요? 내공, 영적 내공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 내공이 뭘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다린 때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어려운 때도 기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 내공이 생기면요, 고난, 환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응답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난 외면하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절망과 좌절 시간에 큰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알았은 거예요.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지만 눈이 부르터서 짓물러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한 번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울부짖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보는 것을 잊어버리며 안타까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